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있죠. 구원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성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구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게 이제 예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이 되겠습니다. 핵심. 그러면 이제 부활하셔야 되죠. 계속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 땅에서 뒤섞여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 다음에 승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승천하고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 어떤 일을 계속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죄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럼 그 죄를 없애야 되거든요. 어떻게 없애야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너의 죄를 덮는 거다. 예수 이름을 믿게 되면 죄사함이 있다. 그거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는 죄사함 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도우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나가서 도와주세요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 가면은 병원비가 없으면 응급실도 치료가 안 되잖아요. 응급실도 치료가 안 됩니다. 돈 내야지 응급실에 치료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 받고 싶어도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기도하게 될 때 기도 응답받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열심히 아주 이 땅에서 했던 것 이상으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자녀를 만들고 또 하나님 자녀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도 응답하시고 그런 일을 활발하게 쉬지 않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한다 했어요? 모든 것이 끝날 때 모든 것의 완성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 해 뜨고 해지고 해 뜨고 해지고 계속하면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그랬죠. 그 사람들도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계속 해봐야 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부활시켜서 이제는 태어날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는 그런 부활의 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만드신다. 그게 이제 그날이에요.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 더데이, 그날. 그날은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게 되고 죽은 자가 살게 되는 날이거든요. 그날은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안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올게 그랬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고 2025년이에요. 아직도 안 오셨어. 근데 내일 올지도 몰라. 내일 오면 좋지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고 딱 자고 났더니 내일 딱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얼마나 그 차이가 있습니까? 네. 하늘과 땅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하고 우리가 하는 일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도 가운데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누가복음 24장 52절에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데 제자들은 따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베다니 감람원에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돌아왔어. 근데 큰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53절에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찬송한다, 예배한다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거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고 예수님이 하실 일은 하시는 거고 지금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와 찬송인데 기도와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계시면서 몇 번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는데 그 열흘 동안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될 때 이제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게 예루살렘에 이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흘 기간이 그야말로 그 예수님하고 평생 살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40일 기간 또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몇 번 만나고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열흘 동안이 그야말로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교회하고 단절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준다 했거든요.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왔구나.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는구나. 그게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 군대를 가게 되면 이제 집에서 군대 갑니다. 그러면 옛날엔 대부분 다 논산 간단 말이에요. 논산 가가지고 이제 신병 훈련을 받아. 신병 훈련을 받으려면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러면 사복 다 벗어. 그러면 사복 벗어가지고 집으로 보내. 그러면 보낸단 말이야. 그럼 그때부터 이제 훈련소 가는 거야. 그러면 집에서 이제 그 옷 받죠, 옷. 네, 옷을 받아요. 다 아들이 없어가지고. 요즘 애들 안 나서 모른가 봐. 옛날 엄마들은 다 그래. 군대 간 아들 보낼 때 막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 우리 아들 어떻게 하나 그러잖아. 어떻게 하기는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며칠 있으면 이제 그 옷이 온다니까. 아들 옷 받아본 지 손 들어봐요. 아들 군대 보내서. 그거 받으면 어때요? 하하 이렇게 하는 집은 없지. 좀 눈물 좀 나죠, 그죠? 좀 잊어버리려 하니까 또 아들이 입었던 사복이 또 오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이거 이제 진짜 훈련 받는가 보다 이런 생각 또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제발 좀 핸드폰 좀 끄세요. 좀 예배 시간에 다. 그러면 그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소식이. 그리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미국 가는데 10시간, 20시간 걸려요. 여행을 가게 되면. 그래서 처음에 딱 도착하면 뭐죠? 안배가 궁금하잖아요. 물론 잘 가긴 잘 갔지만 뉴스 안 나면 대부분 다 비행기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도 궁금하지. 멀리 갔으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무사히 도착했어요. 공항 내렸어요. 라고 하면 일단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착 메시지예요. 도착 메시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제자들은 내가 성령을 보낼게. 너희들 가서 기도해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와야 되는데 그 기간이 열흘이라 열흘.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연락 두절이야. 우리가 저기 그 우주선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주선이 갔을 때 뭐 달에 착륙했다. 혹은 뭐 이렇게 어느 위성이 이제 궤도에 돌았다라고 할 때 이 지상하고 지구하고 통신을 해요. 그래서 그 어떤 음성 신호가 오든지 아니면 영상 신호가 오든지 이런 게 와야지 비로소 이제 인공위성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혹은 뭐 달이나 이런데 지금 이렇게 착륙을 했다. 이제 이게 메시지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서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죠. 13절에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유한다는 얘기는 함께 합숙하고 있는 거죠. 이 다락방이 누구냐면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식사를 하시잖아요. 6월절 잔치. 그때 밥 먹었던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추억에 있는 그 다락방. 그런데 그 제자들이 12이나 되니까 가룟유다 빼면 11잖아요. 11가 되니까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려니까 그냥 이렇게 뭐 원룸 이런 건 아니고 좀 큰 집에 그 방 거기에요. 거기서 제자들이 이제 있으면서 예수님은 갔는데 성령을 보내야지 예수님과 통신이 되는 거야.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야. 성령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제자들이 가룟유다 빼놓고 다 있습니다. 거기 다 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뭐 하느냐.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가룟유다 빼고 11제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도 부활한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돼요. 형제 중에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자들, 마리아나 무덤에 막 따라갔던 열렬한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 더불어서 함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아주 그냥 절박한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졌느냐 어디로? 아니면 예수님께서 진짜 보좌 앞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느냐. 이제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이 되지가 않을 뿐더러 예수님하고도 이게 소식이 두절돼가지고 하늘에 계시는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어디로 가버린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교회가 해야 될 일하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해야 될 일하고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돼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나서 믿게 되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겠죠. 아멘. 이 땅에까지 오셨어.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기까지 했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시면서 다시 오실 그날, 내가 이제는 세상 끝날에 오겠다라고 하는 그날까지 지금도 예수님 하시는 일은 하루도 빠지는 일이 없죠. 정말 전 세계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하시는 일, 그 일.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은 죽었어요. 근데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지 않지.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런, 이제는 시간과 장소나 공간에 제약받지 않죠.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팔레스틴 땅에서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프리카, 여기 지금 막 남미,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 전 세계를 다 보시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도 열렬하게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거를 대신해서 우리 안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 하시고, 그럼 우리는 뭐죠? 성령을 보낸다 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는 은혜를 받고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여기서 함께했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다시 한번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깨어나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찬송과 기도예요. 그러면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지난주가 첫 번째 주일이야. 첫 주인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가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니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낼 거다 했잖아.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부활절 계란 먹고 안녕 내년에 봐요. 그건 아니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셨잖아. 사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 지금도 본격적으로 일하시잖아. 너에게 성령을 보낸다 했잖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성령을 받도록 기다리면서 정말 이제는 그 땅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전 세계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된다. 그리고 찬송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 찬송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예수님 가셔서 다시 안 오셔.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날까지는 다시 안 오셔. 그 대신에 예수님의 일을 맡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무리들 가운데, 우리 회중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것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모여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그래도 나와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 고난 받으셨는데 그러고 와서 기도하는 척해. 놀러 댕길 수는 없잖아. 그리고 부활절 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데 잘 실감은 안 나지만 계란이나 하나 먹고 또 나 사나 이런 생각 좀 해봐. 그 다음부터는 실종이요. 그 다음부터 실종이에요. 그거는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냐고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필요가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전 세계 전 세대를 향해서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야. 교회를 세우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더 고난주간보다도 더 열심히, 부활주일보다 더 열심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충만히 보내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모여서 찬송, 기도, 열렬하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보다도 다시 성령 보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시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더 많이 깨어나고 열렬하게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되고 영적으로 갈급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이후에가 기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부활절 이후에가 찬송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부활절 이후에가 떨어진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더 큰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기 보면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합치면 한 120명 정도 된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 마가이 다락방이 규모가 있고 또 거기서 막 잠자는 사람이 120명은 아니겠죠, 그죠? 그게 모이는 집회 장소가 그러니까 120명이라면 능히 가능한데 이 120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 하나님 백성들은 12지파예요. 12.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는 12이에요.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120이라는 얘기는 12이라고 하는 데다 곱하기 10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그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교회 탄생의 멤버들이야. 그러니까는 새로운 교회의 개척 멤버들, 그 멤버들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 받은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 120명의 무리로 인해 가지고 신약의 교회가 예수님을 못 믿는 구약의 유대교가 아니라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약의 새로운 백성들이 이제는 창립 멤버가 돼가지고 시작하게 되는데 이 멤버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멤버들이에요. 이 기도하는 멤버들이 성령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를 이제 증거하는 그런 일을 막 하게 되는 역사, 그런 겁니다. 새로운 교회 탄생의 멤버들이 지금 여기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함께, 더불어요, 더불어 함께요. 그러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뜻을 같이하여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동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가 아들을 갖고 싶은데, 그리고 요새는 아들 가지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딸 갖고 싶은데, 그거는 개인의 소망이야. 내가 이번에 좀 취직해서 돈 좀 벌어야 되겠는데, 그건 개인의 소망. 그러니까 그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공동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바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합심 기도인 거예요. 합심 기도. 우리나라 유교가 있었는데 유교의 최후의 전선이 낙동강 전선입니다. 근데 낙동강도 막 무너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포항 같은 데도 막 들어가 전투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부산에서 뭐였냐면은 부산에 피난민들이 모여. 부산이 굉장히 좁은 데예요. 넓지 않아요. 예, 여기 일산은 얼마나, 일산 하나산이잖아요. 얼마나 넓어요. 송포, 김포 넓잖아. 부산 좁은데요. 근데 이제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제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돼? 그야말로 바다에 빠져 죽느냐, 아니면은 낙동강을 지켜가지고 북한 인민군이 물러가느냐, 그런 이제 사생 결단하는 거지. 그러면 기도 어떻게 하겠어요? 다 모여서 기도해. 다 모여서 기도해. 뭐 우리 집 아들 낳아야 되고, 뭐 우리 집 개가 뭐 이쁜 강아지 낳아야 되고, 그런 기도가 어디서 나오겠어 지금.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그런 겁니다. 1907년에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장대현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부흥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1907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제 그 한일 합방되는 게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미 다 죽을 지경인 거야. 예, 그리고 교회들도 힘을 못 썼어요. 교회들도.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이렇게 하는데 모여서 이제 은혜가 막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 부흥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되게 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사느냐 마느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사느냐 마느냐. 결국엔 일본한테 주권을 뺏겨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막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이런 거는 교회 살리는 일, 그 다음에 우리 나라를 살리는 일, 이런 일입니다. 그건 더불어 합심이죠. 예,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자들이 성경 보러 모였는데 집회를 하자 해가지고 저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라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 채플이 모자라던 예배당이, 그리고 학교에서 모여서 학생들은 거기서 하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불 붙는데 전국으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뭐 내 취직해야 되고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정말 이 막힌 이 가슴이 터져 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절대절명의 하나님 앞에 구함, 그런 거였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를 하죠. 근데 에스더가 왕후인데 뭐하러 죽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왕후보다도 동족인 유대인들이 다 하만 때문에 학살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는 자기도 나중에는 다 유대인인 것이 알려져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알았다. 나도 금식 기도할 테니까 우리 전부 다 금식 기도하자. 그래서 유대인이 학살당할 거냐, 아니면 하만의 음모를 끊고 극적으로 우리가 살아날 것인가? 그러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에 함께 뜻을 모아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보내실 때 그 기도예요. 지금 교회는 그런 능력을 덧입어야 돼. 청년들이 없어졌어. 청년들이 없어졌어. 우리 교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이 슬픈 달이요. 그냥 뭐 사는 대로 잊어버리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가정의 달이라 뭐 어린이 주일이라 하지, 그다음에 부모 주일이라 하지, 온 가족 예배 드리라 하지. 그래가지고 속이 뒤집어지잖아. 그냥 지날라 했더니 또 교회에서는 기어이 그냥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지. 안 나오잖아. 초등부만 돼도 안 나와. 이제는 중고등부 되면 뭐 진화론 어쩌고 그러는데 지가 진화론 알아? 근데도 뭐 안 나와. 뭐라 하면서. 청년들이 되면은 취직도 안 되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그냥 나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세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구가 단절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 애 안 낳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예? 안동에 담배 농사를 해야 되는데 제주도도 귤을 거둬야 되는데 누가 하냐고요. 제일 힘든 일이 뱃일이라 하더라고. 바다에 가서 그물 던지고 하는 애들 안 한다 이게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한국말 좀 배우고 한국에 와서 조금 눈 뜨면요, 내가 뭐하러 뱃일을 하냐고. 공장 가서 일하지. 공장 가서 일하다 나중에 다 자기 사업하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자기들 막 음식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한국에 있는 거 갖다 팔기도 하고 이렇게 다 그 사람들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바보들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적다. 그럼 어떻게 되냐? 외국인들이 다 차지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민을 누구를 받아들일 건가? 사실은 그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별로 영양가 안 되는 사람 오면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고급 인력들, 그리고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들 산불 났잖아. 우리나라 도망가잖아. 근데 여기 외국인 중에서 노동하러 왔다가 막 이렇게 할머니 업고 가고 막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명예 대한민국 시민권 주고 그런 거 하는 거지. 도망가는 한국 사람보다 낫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 더불어 합심하여라는 건 뭐냐면 인구 소멸의 시대에 뭘 할 건가. 지금 대통령은 계속해서 탄핵이, 우리나라는 5년이 보장이 돼도 탄핵인 거예요.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뽑고 안 뽑고가, 탄핵시키고 안 시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래라고 할 때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치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경제도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노동운동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삶이 좀 더 여유롭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니네가 멸망의 땅이잖아요. 죄가 하도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니네는 망한다 그러니까 니네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우리가 망하냐? 그러면 어떻게 됐냐?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겠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잖아, 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하들도 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백성들도 하는 거지. 그래서 뭐 했습니까? 집에 있는 짐승들도 금식했어. 주인들이 밥 안 먹는데 강아지한테 밥 주게 생겼냐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니느웨가 빨갛 뒤집혀지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이번에 심판 안 할래. 안 하시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했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래서 와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해.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오순절날 성령을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열흘 만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성령 받도록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부활절은 지났지만 부활의 능력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우리는 지풀에 그냥 무덤 파고 들어간다니까 못하겠다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데 왜 못하냐? 왜 못하냐? 믿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요. 무슨 능력이 없냐면 무슨 뭐 이렇게 막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면 부활에 참여할 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활할 몸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하고 성결하고 영화롭게 살아야 되겠죠. 이 썩을 몸 썩으라. 그러니까 죄를 막 지면 되겠냐고. 안 되죠. 암 고침받은 분들은요 식사가 달라요. 그리고 뭐 다 내려놔. 아이고 이거 하다가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암 재발해 죽겠다 싶어가지고 막 정리해버립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 생활이 달라지겠죠. 죄질 생각 안 해. 그 욕스러운 거, 욕된 거 생각 안 해.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몸에다가 내 생각과 마음과 행실을 바꾸는 거. 부활절이 지나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변하는 거야. 우리 재직들이 일어나야 돼. 그럼 하나님 나는 장로지만 내가 능력 없지. 우리 권사님 수십 명이야. 오예배 안 나와. 왜 안 나오냐고요. 오예배 안 나와가지고 살림살이 도움이 됩니까? 안 돼요. 뭐가 도움이 돼? 우리가 주일 상수를 안 해요. 닷새 동안 일을 해. 그런데 쉬는 게 모자라서 못해?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교회가 예배 바로 드리자. 그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늘의 권세에서 본 악의 영들하고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말렉하고 싸우는 거야.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졌어. 여호수아 군대 가서 열심히 싸우지만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얻어가지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 이겨야 되겠다. 그러려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몽땅 일어나서 함께 싸워야 이기지. 아멘? 싸우는 사람 10명인데 나머지 놀고 있는 사람 90명이면 그건 전쟁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을 같이 해서 전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가득 부어주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넘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결이 뭐냐면 오로지 그랬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거 있으면 다 걷어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좀 걸리는 게 있으면 그냥 거기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고 참으면서 기도하는 거고 기도에 방해거리가 생기면 제거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뢰밭이면 지뢰를 제거하고 가는 거야. 골짜기면 그래도 막 이렇게 피해서 가는 거야. 그러게 핑계 대면 안 된다. 배고파도 기도하고, 아멘? 배고파도 기도하고, 내가 좀 사는 게 힘드니까 먹는 것부터 해결하겠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지. 사실 그거 다른 겁니다. 예? 배가 고프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배고프면 기도가 더 잘 됩니다. 내가 지금 생존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해? 아직도 살만한가 보지.
힘드니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립다 과부의 집에 기근이 와가지고 양식이 그쳐서 죽게 생겼잖아요. 그 집에 양식을 얻었잖아요. 이삭의 농장에 기근이 와가지고 흉년이 와가지고 죽게 생겼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셨잖아. 베드로가 그물 던졌는데 밤새도록 헛수고했잖아. 아침에 가서 그물 한 번 던지라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잖아. 배고프면 금식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먹을 게 있어도 금식하면 기도가 잘 돼요. 그래 기도하는 거야. 그 다음에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한대. 피곤하고 힘들죠. 그렇지만은 피곤하고 힘들다 해가지고 무조건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했어.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 제자들은 다 잤지만 예수님 못 자지. 이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24시간 막 눈 뜨고 살고 막 3일 동안 눈 뜨고 살고 그렇게 못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야말로 철야 기도도 하는 겁니다. 밤을 새워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잠을 물리치고. 피곤할 때 조금만 쉬고 와서 기도하시라고 해요. 피곤하다 했더니 아예 누우니까는 앉으니까 눕고 싶고 누우니까는 자고 싶고 자니까는 깨우지 마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도를 못 하지. 그래서 조금 자고 빨딱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냐고. 주일날 못 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겟셋마네 동산으로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힘들죠. 그렇지만 새벽에 깨어나서 기도하고 사는 게 낫죠. 그래서 좀 피곤한 게 있지만 육신적으로 약한 게 있는데 그걸 떨치고 일어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안 하다 보면 점점 더 약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근력이 무기력이 돼요. 근력이 무기력이 돼. 근력이 이것도 자꾸 쓸 버릇 해야 되지 귀하다 해가지고 안 쓰면 기부세 나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써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너무 안 써서 망가지는 것이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피곤하더라도 기도가 훈련이 되어지면 그것을 떨치고 기도하면서 세임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몸보신하고 힘이 넘치면 기도 안 하고 놀러 가지 누가 기도를 해요. 배부르면 걱정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배고파서 내일 죽게 생겼으니까 양식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매우 분주하고 바빠요. 그래가지고는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을수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이 없을수록. 다니엘은 뭐예요? 총리예요. 총리가 바쁜 일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뭐예요? 술관원장이에요. 술관원장은 왕의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 되는데 한순간도 정신이 없어. 그런데도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려고 할 때 바쁘고 막 일이 많고 하니까 그럴수록 기도해서 정신을 차리시라고. 예? 집에서 설거지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세요. 안 그러면은 그릇 닦게. 예? 교회 올 때도 멍하니 오고 오면은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아.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기 원하는데 그리고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 때 그게 바로 오는 시간도 기도고 가는 시간도 기도고 내가 집에서 일하는 시간도 기도고 전철 타고 가는 시간도 기도고 다 목이 부러졌어. 저보고 길 가다가 핸드폰 많이 한다고 그러고 밥 먹을 때도 핸드폰 많이 한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 사모님도 말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내가 기도 더 많이 해 당신보다. 근데 걸어다니면서도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기도 못한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예? 30분 1시간씩 걷잖아요. 그러면 걷는 만큼 건강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뭐예요? 딴 거 할 게 없어요. 핸드폰 보는 것도 잠깐이지. 그걸 내려놓고 걸어가는 시간이 하루에 30분씩 기도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예수님 어디 계시다?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안 오셔. 오신다면 뭐예요?
부어서 성령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보내서 성령 안에서 일하신 예수님을 함께 손잡고 일하려면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사함도 기도 가운데서 죄로 고백해야지 죄사함이 낫는 거고, 내가 도움 받으려 하더라도 내가 무릎 꿇고 도움을 요청해야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지. 우리가 어디 가서 눈물 흘릴 때 있잖아요. 나 좀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긍휼을 입어야 되잖아. 그것도 기도의 무릎이요. 아멘.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지금도 누구를 구원할까? 지금도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 그렇게 열심으로 찾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깨어서 기도합시다. 마음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로지 기도합시다. 기도를 거부하는 방해거리 혹은 핑계거리가 많다 하더라도 거기에 끌려다니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내가 해야 될 기도 시간, 묵묵히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가 바로 쓰게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나라를 살리고 우리 가정들을 살리고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제 한 가정이 다 모여서 교회 분위기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나만 좋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기도하면서, 내 자식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 위해서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그만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기도를 하잖아. 그러면 다 마찬가지야.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은혜가 있어서, 장로님, 권사님 가정들이 은혜가 있어가지고 교회 와서 막 내가 밥 쏠게요, 내가 뭐 할게요, 교회 뭐가 필요할까요? 그럼 내가 먼저 헌금할게요. 손 들고 나 먼저 시켜달라고 줄 서서 싸워야 된다. 아시겠어? 뭐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소낙비야? 축복의 소낙비야? 왜 피해요? 맞아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들도 강건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백성들,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낸다.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기도에서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서 정말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